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상담 코치 지원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권수영 교수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이 책 제목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 욥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어요. 욥을 봐라. 욥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욥도 자기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 3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나는 법이 없어도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 속에는 자신은 깨끗하다는 거죠. 난 자신은 죄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욥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 나와봐라. 나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기처럼 죄인이 없는, 자기처럼 악을 행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정말 자신을 볼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막상 서보니까 자기처럼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렇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또한 사람을 소개하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우리가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날도 이제 밤에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저 동쪽에서 이제 해가 부옇게 떠오르니까 이제 오늘은 공쳤다 생각하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나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야 베드로야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짜증도 날만도 한데, 이 베드로가요 또 순종을 잘해.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한마디로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업자의 배까지 2배나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베드로가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겠죠.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뜻밖에도 이 베드로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여러분들 어부인데 어부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도 역시 자기가 평소에는 자기가 죄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의 그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 구약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꼭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지칭을 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정말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웠다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나처럼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됐을까요? 왜 그들은 또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조우순 성도님, 우리 소정희 집사님의 이렇게 양육을 지금 잘 받고 계신데, 제가 들으니까 창세기를 다 벌써 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창세기를 다 읽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먼저 믿는 여러분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조우순 성도님이 나중됐는데, 나중 믿었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우순 성도님이 창세기를 띄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너 죽는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마귀의 깸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고 마른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와 한편이 돼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반역한 인간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되느냐? 원수가 된 거, 원수가. 이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망이 임했고, 그리고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서두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 모습이 이제 성경에 다 나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은 뭐가 같냐?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진짜 모습이 뭐냐?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요, 앞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욥, 또 시몬 베드로, 사도 바울, 그분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은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하나님 부르니까 아담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고 성경에 나와있어요. 숨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전도 문구가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엄밀히 따지면 반은 맞아요. 그런데 반은 또 틀렸어요. 하나님은요, 이 반역한 인간을 결코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대해요? 원수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뭘로 이렇게 표현하냐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 또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성경에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원수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한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또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징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이 진노와 형벌이 왜 무섭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요 그냥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요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리차드 팩스터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온 세상이 그들을 대적한다고 해도 혹은 모든 피조물이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습니다마는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침공해서 저지른 그 만행들을 제가 보니까 너무 끔찍해요. 아무 무방비한 그런 민간인들에게 가서 너무 처참하게 너무 잔인하게 아이도 죽이고 또 부모도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그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큰 만행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거보다 수억 번 수억 배 더 많다는 거지. 또 리차드 팩스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수천만이 지나도 지옥의 고통은 언제나 처음과 같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우리의 상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평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내민 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됐는데, 원수, 서로 막, 복수하는 관계가 원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는 그 화해의 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우리의 모든 죄어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나타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또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에요. 화평.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해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내민 그 화해의 손을 잡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내미신 그 화해의 손을 잡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내미신 그 화해의 손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원수관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대하냐면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의 일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이, 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 돌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주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에게 베푸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가 부모에게 구할 때 부모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그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주신다. 치유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간청하는데, 여러분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죄사함과 또 의로움과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